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 제2편이 시작되는데요. 그중에 제1장이 그리스도의 직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칼빈 시대 이후로 중보의 삼중직을 말하는 것은 통례로 되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는 선지, 제사, 왕의 세 가지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이 죄는 전인을 감염하여 선지, 제사, 왕의 세 가지 능력을 인간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오류와 기만, 불의와 도덕적 부패, 그리고 비참과 사망의 권세에 종속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그의 원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이상적 인물로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지, 제사, 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이야기는 중보의 삼직이라고 하는 선지직, 그 다음에 왕직,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 생육번성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육번성. 그 다음에 우리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정복하라. 땅 정복, 그리고 통치, 다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나라에 대한 이 나라의 3요소, 이것이 국민, 국권, 국토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의 세 요소를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제 아담이 이걸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런 기능이 다 상실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상실되어진 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했고, 이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임이 소위 말하고 있는 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나라의 요소가 되어지는 이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의 삼직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중보자의 이 직책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 이것이 상실되었다. 아담의 언약이 상실되어졌고,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에게 이런 직책을 줘가지고 이제 회복을 걸게하신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원수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광이 비칠 때, 이제 주의 말씀이 비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 명령을 하신 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주가 되어져요. 저주받은 상태, 복에서 저주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저주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게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제사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중보의 3직 중 제사직을 주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겁니다. 나아가게 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너는 이래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걸 하신 것이 중보의 3직을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제사의 역할을 갖다 하고 그리고 통치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제사직 승천, 물론 이제 어린 양으로 해서 죽으심, 부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승천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왕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통치력,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여기서 입법하고 그다음에 행법하고 그다음에 사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르쳐 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간다. 영적 예배에 제일 우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받은 신앙의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나아가서 얼마만큼 죽고 얼마만큼 부활되어졌고 그걸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 통치에 대한 이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 받은 은사를 따라 가지고 이제 다스려가는 일이 영적 예배 원리로 해야 될 교회 생활에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요즘 이제 그 이상한 개혁을 한다 어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경을 잘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철저히 반복음적인 일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오실 필요 뭐 있어요? 구약 성경대로 해야 사람들이 살아가면 되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내 말대로만 해 라고 말하는 그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내가 재림주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거에 지금 이 향해서 가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매우 아주 위험한 요소다. 성경을 잘 알아도 결국은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을 갖다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는 사람 혼자 하든지 모르는 사람은 왜 당신을 따라가서 줄레줄레 따라가야 되냐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사가 교사라고 하는 신분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중보의 3직이 마치 자기의 어떤 그 직책이라고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무서운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중보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그리스도의 직책, 이건 중보의 3직인데 그 중보자의 3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그 영적 예배야말로 중보의 3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게 다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당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교회의 무슨 제도에 무슨 일들 정책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성경 구절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니다.
당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그걸 성경이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그거는 철저하게 메시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짐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이야기지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 성취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성경을 잘하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언약 성취사적 목회 정책이 아닌 거예요. 매우 이제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성도들은 또 뭐 성경에 근거 제시하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져 있는데 너 이렇게 하는 거 알아? 모르잖아. 그럼 내 얘기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그 교회의 권한을 성경 이제 교사가 장악을 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늘 경계했던 거 아닙니까? 목사가 뭐 만인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군림하는 걸 우리가 경계를 갖다 했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도 상황을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이 안 되면 부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러지 하고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아주 통전적으로 성경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자꾸 되어져야 부분적인 어떤 논리를 제시했을 때 전체 속에서 그걸 해석하게 되어지고, 전체 속에서 해석을 갖다 하게 됐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나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라는 반론이 제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늘 부분에 따라 가지고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맞지 뭐 이렇게 해가게 되면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신천지가 성경 구절 하나 가져와가지고 맞지 이렇게 해도 줄레 따라가면서 맞네 이렇게 가지고 딸려 들어간다니까요. 전체적인 구절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이렇게 말을 갖다 하게 되면 그게 그거를 말한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걔네들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걔네들의 그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정말 그건가? 이걸 전체적인 구조 속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앞뒤 전후 문맥을 갖다 통해가지고 확인돼야 되잖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이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했을 때 경계한 것이 뭡니까? 이제 그때의 성경 구절 인용의 방법은 구약 성경의 어떤 큰 단락을 인용을 하다 한 거지, 단양 한 구절을 지금 인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으로 또는 신학적 성경 구절에 대한 것이 전후 좌우 그 큰 문맥이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다 인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 인용하는 방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첫 번에 한마디 하고 나중에 한마디 그걸 다 묶어내면 시편에서 수많은 그 시편에서 이야기한 거를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갖다 해가지고 이걸 이루었다는 동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천지의 전략이다. 신천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게 되면 그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럼 지네들 스스로 논리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네들 논리에 합당한 걸 끌어다 댔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고발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논리에 의해 가지고 줄레 따라다 보게 되면 논리는 그가 만들어 놓은 논리인데, 우리 뭐 양당 정치를 갖다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정책들 이야기할 때 하는 그 원리가 뭡니까? 전부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정치의 뭐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정치에서나 그러는 거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게 판단이 돼야지. 그걸 한 구절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 논리 따라가게 되면 보수주의에서 주장하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린 얘기 그 사람들이 합니까? 맞는 얘기지. 근데 또 어떤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 논리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 논리도 맞고 저 사람 논리도 맞으면 뭐예요? 다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통섭 성경 신학적인 그 입장에서 주경 신학, 역사 신학, 그다음에 교회 신학,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모든 신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연구해 왔던 거에 구조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일단은 물음표를 찍어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보게 되면 어떤 부분적인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신학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이걸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누가 말하는 거에 이제 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게 교인 신학적으로 맞는지, 실천 신학적으로 맞는지, 조금은 이제 교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실천 신학적 입장에서 전부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 허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실천 신학적인 입장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실천 신학적으로 떨어져야 이게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로군요.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고 믿어져야 감사가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 내가 그걸 내 의대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생색내겠어요. 생색내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고만장하지. 근데 우리들이 생색낼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다 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에 대한 언약, 의에 대한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아담이 분종해가지고 그걸 상실을 했다. 그러므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세 가지의 직책을 수행하다 하셨을 때 그리스도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나가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하게 되면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면 다 그렇게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전체를 알 수 없고 부분적인 걸로 부분 이렇게 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언급되어지는 게 선지직으로 소개가 되어진 건데요. 가로 없는 1번의 선지직. 구약 성경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내림을 예언하였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자신을 선지자로 말씀하셨다.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근거로 제시했는지 18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는 자를 갖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이걸 시험을 갖다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사람이 언약한 거는 성취되어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취되었는지를 너희들이 시험을 갖다 해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선지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각양 표적을 통해 가지고 언약대로 그 표정적 성취 사건을 일으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런 선지자를 끊임없이 세우시겠다. 그 이야기는 모세 이후에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해가시기도 하고 또는 역사서가 끝나게 되면 선지서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니까 실체적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것이 예표적으로 다 보여준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4장까지가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5장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참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라고 한 것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5장, 6장, 7장에 특별히. 그걸 산상수훈을 통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약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거기에 뭐 숱한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게 신행의 원리 아닙니까? 신행의 원리. 이제 6장 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이야기는 못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이제 그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큰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갖다 하라고 이제 그랬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두 손 들고 시장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기도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갖다 하려게 되면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천의 의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이 영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그 기도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성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하게 되어지는 거다. 우리 이 금식은 뭡니까? 우리를 불태워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죽이는 일,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 일들이 이 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갖다 하는 거야.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그런 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 입장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전히 믿음의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어지죠. 이거는 구제를 너희들이 온몸을 불살라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 구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뭐 종을 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사랑이 소개가 되지 않고 그 사랑의 메신저로 어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소개가 되지 않는 구제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에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가 되어지는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주어진 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의회가 참여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그거지요. 어떻게 나에게 인색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사랑을 실험하면 살아가게 할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그 감사,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범사에 기뻐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데, 신앙의 원리를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소개가 되어진 것이 우리 주부 목회 그 칸에다가 이제 해놨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성경적 관념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학적 어떤 변증 방법이 사용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성경에서 하지 않는 얘기를 다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경 그냥 읽어가면서 이걸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교의신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학적 뭐 이런 그 구조를 갖다가 연구해왔고 신학을 진전적 발전을 시킨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매도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여러 그 성경을 구절로 참고를 갖다 해가지고 본즉 그런 주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이게 조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직신학.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신학에 대한 문외한들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지 뭐 쓸데없이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뭐 하냐라고 말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어려우면 다 치워버리고 무용론을 주장한다든지 그것도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실력에 여하에 또 달라지는 겁니다. 뭐 이제 때로는 인문학적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일들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학에 들어가게 되면 목사가 이제 공부할 그런 그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왜냐면 아니 시문학적으로 표현되는데 뭐 시문학적 원리를 갖다 알아야 그걸 갖다 하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단어 하나 붙들고 늘어지고 하게 되면 아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문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차피 시가서는 시문학적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시문학적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인문학적인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인문학적인 걸 모르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뭐 무식한 게 무슨 뭐 용감하다고 성경 무조건 성경만 알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만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세상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일반 학문도 알면 알수록 우리한테 이 복음을 깨닫고 증거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인재를 쓰신 거예요. 모든 그 헬라 철학에 대해서 통달한 그런 그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적인 모든 사상과 헬라적인 모든 사상 이걸 묶어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냥 어떤 거 하나만 취한다지 않은 그 이야기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다. 내가 무식하다고 그러면 내가 무식하다고 그래야지. 유식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뭐 왜 그렇게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또 맞지 않은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려 들을 이유가 있다. 양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7장 1절과 신명기 18장 18절은 선지자의 직무에는 감수적인 것과 산출적인 것의 두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설명을 하죠. 감수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꿈과 환상과 언어 전달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구술적으로 유형적 동작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그 유형적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로는 뭐 벌개 벗고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도 드러나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소개를 갖다 했고 산출적인 면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미를 백성에게 알려주며 율법을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해석을 해주며 형식주의와 죄를 대항하여 싸우며 백성들과 하여금 의무의 길로 돌아오게 하며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감수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꿈과 환상과 언어 전달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이제 선지자들한테는 그 선지자한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 직책을 갖다 해가게 하시었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끌어다가 우리 시대에 그냥 적용을 시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를 갖다 했고 그 증거대로 메시아가 왔으면 우리는 메시아가 알려주시는 내용,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했던 내용,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서신서에서 전부 증거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이렇게 이루어 하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러한 실천신학적인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은혜로. 이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져 있는 방식을 그대로 끌어다 나한테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믿잖아요. 이는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했지만
구약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거야. 그럼 나에 대해 증거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네라고 믿어야지. 니네들이 그걸 행한다든지 이렇게 어줍지 않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장차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음부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수많은 그 음부의 권세들이 널 공격을 하다 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함께함으로 이제 지키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맺히는 열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야.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선물로 주시잖아요. 맺혀진 열매를 갖다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오셔서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거짓말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삶의 자세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로 보아가지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셨구나. 이런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믿어진 절대 객관적 진리를 믿는 그 믿음과 그걸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마라고 하는 그런 그것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를 갖다 해가지고 화합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재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초월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계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특별 계신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양쪽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수적인 면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다른 면을 관할하게 된다. 그러나 산출적인 면도 없어서는 아니 될 본질적인 것이다. 하나는 전달받는 방식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산출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거를 전하는 선지자의 그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한테 받는 문제고, 하나는 받은 걸 갖다가 백성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진리의 전승과 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는 받은 거를 우리가 지키는 일이 보수예요. 그 다음에 그걸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걸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강론 방식이라든가 또는 교회 문화 방식이라든가 행정 방식이라든가 우리 삶의 방식이라든가 기독교 문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전승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전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지 어떤 거 하나는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단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으니까 아마 어떤 차선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은 그의 지상 생애나 또는 공적 선교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선지 사역을 왜냐하면 이제 그는 구약 시대에 벌써 주의 천사와 같이 선지자로 일하셨으며 또는 선지자들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모르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지을 때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왜?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와 이제 대적자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요. 이제 또 둘째 날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이제 나누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궁창으로 나누는 상태가 뭐였어요? 혼돈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땅이 혼돈하여서 흑암에 있을 때에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그 어둠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잖아요. 그냥 빛과 어둠이 때 빛이 있었고 성령이 거기에 운행을 했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있었고 이제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 첫째 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거의 전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넣으셨지만 그들이 상실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쫓겨났고,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이제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구속을 갖다 하심으로 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까는, 아벨이 하나님은 피 흘림에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야.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사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의해서 되어졌을 때 이미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으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갖다 받으시는 일인데, 그게 흠양되어졌다고 한다면, 연락되어졌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 다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지나고, 이스라엘 이제 어떤 모형적인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복과 나라를 주시고 언약을 해가시기 때문에 거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소개가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가 되어졌거나, 또는 그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만 인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삼위일체가 있었고, 그리고 이 해 아래에서의 세계에서도 삼위일체가 있었고,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 했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갖다 해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고 있는 그런 지상생애나 공적 성경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성경의 구조만 알게 되면 쉬운 그런 이야기죠. 왜?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 그렇게 선언다 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선지자들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다. 그는 지상에서 선교하시는 동안, 이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또는 이에 따른 이적을 통하여 그의 선지 사역을 수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선지 사역은 그가 승천하셨을 때 끝마친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건 이제 성령이 오신 뒤에도 그 일이 계속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것이 그냥 여기저기 반복되어지는 걸로 나열만 해놓게 되면 어떤 원리라든지 구조를 모르니까 어디를 이야기해도 그냥 그 얘기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저기를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원리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구조고 틀이거든요. 그냥 그게 없으니까 아무데를 이야기 갖다 해도 그 얘기 갖다 하고, 이쪽에도 이야기 갖다 해도 그 얘기 갖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구조를 전부 인용하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조를 놓고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예로 보여준 것이라든지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든가, 실체적으로 이제 주님한테 와서는 보여준 것이라든가, 지상 사역을 통해서 중보의 삼직을 수행하실 때 하신 일이라든가, 또는 그렇게 언약하셨던 게 승천을 갖다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각양 은사를 주어가지고 하시는 어떤 사역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그렇진 않고 맨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 얘기 저기서도 그 얘기 이렇게 들려지니까 분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직적으로 이거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일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그런 성경 신학적인 틀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주제를 따른 어떤 그 구조는 만들어졌지만, 이런 조직은 됐지만, 이것이 어떻게 차별화되어지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도 했다, 또는 예수님이 복음 지상 사역을 할 적에도 하셨다, 그리고 천상 사역 때도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로 나오니까, 그럼 맨날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구조로 보게 되면 그것이 지상 사역을 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상에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고, 교사로 세우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을 삼으셨고 라고는 나와의 관계하고도 이제 연결되어지는 실천 신학적 근거가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선지자의 일을 계속하셨으며,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도 말씀의 선교를 통하여 또는 신자들의 영적 조명에서 그것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로고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런 그 이야기의 맥락도 우리가 그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깨닫는 일들, 교회 생활에 참여하게 하는 일들, 이걸 전부 통괄적으로 하시면서 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내가 뭐 안 해도 되잖아? 이건 유기적인 관계가 전부 단락되어진 거니까.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조직 상황을 잘 모른단 말이야. 조직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도 우리의 최대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상직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뒤 그리고 승천하신 뒤 뭐 이런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구분으로 해서 시대로 나눠가지고 설명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한쪽 괄호 3번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에 대한 현대주의 신학적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직무적 사역에 관한 어떤 승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직무적 사역에 관한 어떤 승인이 있다라고 이제 그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지만 그런 그 승인이 있다고 했을 때, 직무적 승인이 있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뭐 가르치는 일을 인정하고 성경 연구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승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현대 신학을 한다고 해서 뭐 이상한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친절하게 타일르는 이야기예요. 뭐 딴 얘기 한다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양쪽 괄호 2번 현대 사상가들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되면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뭘 모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예수라면 또 뭐 삿발을 잡은 뭐 예수와 삿발을 잡은 뭐 누구 뭐 그 이야기를 또 해가면서 그냥 인성만을 주장하는 자들, 현대 신학자들한테 그런 게 많으니까 인성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지도에 복종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제 그 사람들은 복종을 한다는 이야기가 복종의 그 어떤 주체자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해가야 된다. 왜? 모델 선생인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교훈을 다 했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성경 구절 나와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뭐 어떤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그 사회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 이름으로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교 아무개 교가 아니라 뭐 기독교 무슨 교 쪽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는 이제 통합 측 쪽에도 나름대로 이제 그 WCC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일을 주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보수주의 그 입장에서는 이 정치와 종교를 분류를 갖다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달리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현장이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천국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냐. 그러면 뭘 하냐. 교회에서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맨날 하나님만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다 하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야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아니 가난한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도와주고 뭐 돌아보고 하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그 어린 생명 3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뭐 정치가 잘 돼도 그 사람들 죽었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대통령 발목이나 잡아가지고 되겠느냐는 둥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현대 신학이 그쪽으로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개인 구원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혁 보수적 입장에서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이해하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 그쪽으로 가가지고 대통령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쪽에서 대통령 정책 찬성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성경에서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순복을 갖다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반대 입장에서 하는 것처럼 이걸 몰고 나가는 것은 정치 개입이지 위에 권세 잡은 자들한테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세상 정치, 세상 권세 잡은 자들한테 순복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평안 중에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원리에 있어서 만약에 복음에 반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럼 목숨을 걸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 나대가지고 하니까 이제 정치하고 종교하고 자꾸 짬뽕이 되어지고 하는데 왜 정치를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인데 정치에 참여를 왜 안 합니까? 해야지. 근데 그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국민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식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소외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뭐 사회공헌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갖다 보기를 그냥 뭐 어디 없어져야 될 인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혼재되어져 있는 신학이 현대 어떤 그 보수주의적인 신학에 있는 분들이 무조건적 아주 꽉 막힌 보수주의적인 신학을 지향을 함으로 해가지고 마치 어떤 정치에 이제 아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은 매우 잘못되어진 일들이다.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뭐 그 조찬기도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거 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때 해가는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조찬 기도가 필요한 거지. 뭐 그걸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어떤 신권을 부여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뭐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찬 기도회 때 뭐 대통령하고 영부인 무릎 꿇려가지고 이제 기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사회 이슈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나 의자에 앉아서 하지. 그럼 의자에 앉아서 하게끔 만들면 되지. 그걸 입에 오르고 내리게끔 해가지고 괜히 대통령 무릎 꿇려가지고 그럼 대통령 무릎 꿇리고 기도했다 그러면 자기가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쇼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어떤 중심을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욕보이는 일이 되어지고 만다. 대부분 대형교회가 정치하고 뭔가 좀 밀착을 해가지고 득점 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정권 때마다 우리 그 이단들이 득세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자유당 때 무슨 뭐 박선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든지 뭐 통일교 또 뭐 무슨 그 불교 중에서 뭐야 거기 전부 그 정책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수주의 쪽에서 이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로교 쪽에 그 간판을 걸고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무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질도 뭐 많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 양의 탈을 쓰고 그 일을 다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지금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천상에서 선지직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동해가지고 하겠지.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를 통해서 하겠죠. 왜? 성경은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가지고 그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 목사라고 신약성경에 목사라고 나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디모데서에 한 차례 나오지만 그것도 원어로 보게 되면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야 목자.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을 없는 걸 거다 이제 목사라고 해가지고 정권을 갖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니까 성경의 교사들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자, 교사. 근데 교사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자기는 목자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교사라고 그러놓고 그걸 갈라놓고 이제 이걸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목사 위주로서의 잘못되어져 있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교육신학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이런 후유증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만 정말 자세히 연구하면 이것만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보수주의에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전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막 나가질 않습니다. 신비주의에 아주 철저하게 참 경계를 하고 율법주의에 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1조 우리 10계명에 대한 것들을 어떤 율법적 조항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교훈적인 걸로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게 보게 되면 우리 요한서에서 사랑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10계명을 갖다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새로운 걸 주는 거 아니야.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모형적으로 부어줬던 원리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또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원리였었다. 그걸로 이들한테 허라는 거예요. 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열매로 주는 거니까 허라는 이야기지.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우리는 그 순종을 이 땅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 통치자 되시는 왕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어가지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통치를 갖다 하게 되면 통치가 한다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그 일 아닙니까? 다스리는 일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장로들 부지런한 게 다스리라 부지런하게. 그래서 장로들도 부지런한 자를 장로로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들 게을러서 안 됩니다. 성경 연구하고 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공부를 받고 부지런 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 성도들을 다스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그런 그 어떤 은사하고 장로의 은사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를 묶어가지고 목사는 또 장로 치리도 할 수가 있고 목양도 할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장로는 하나만 딱 치리장로라고 해서 띄워주고 그런 것도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삼직에 의해서 보게 되면 가르치는 자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의 어떤 직분이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자의 직분이 있다. 봉사하는 자가 집사고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가 장로고 가르치는 자가 목사의 그런 그 일로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세 가지의 일을 해가는 일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나만 왜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이런 나를 불러가지고 이 소중한 이런 그 일을 맡기셨고 참여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기쁨을 깨닫게 되어지는 성경 공부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그게 없으니까 내가 봉이야 왜 나만 이걸 시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주게 되면 괜히 화가 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하니까 나발 부르게 되어지고 여기저기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자랑을 갖다 일삼게 되어지고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안 나오지 신행의 원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려면요. 예수님이 그 언약하신 거라니까요. 그냥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직임으로 수행했을 때 우리는 결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면 그건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지. 자기가 뭔가 연출을 갖다 하니까 자랑을 하고 뭐 앞서가려고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러지. 왜 자기를 따라? 온전케 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지가 뭔데 지를 따라가요. 성경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그럼 말이 돼요? 하나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